뭐냐 하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깝게 살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좋은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좋은 아버지 되십시오, 좋은 어머니 되십시오, 좋은 시아버지 되십시오, 시어머니 되십시오, 좋은 남편 되십시오, 좋은 아내 되십시오.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충격을 받는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서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제 남편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남편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젊은 여집사님을 신방했어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야겠어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제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다니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주일날이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그리고 아들 다 같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사는 곳이 다 다른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손주도 보고 그리고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 어머니 다니는 교회, 우리 시아버님 다니는 교회, 시어머님 다니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요 좋은 부모 되고 좋은 자녀 되고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는 것 무엇보다도 우선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요 행복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 세워주는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내일도 결혼 주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올라가는 이유가 결혼 주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일 그 결혼식에 너무 피곤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해주면서 얼마나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식 해주고 난 다음에 주례자가 결혼한 부부 AS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애프터 서비스, 사고도 많이 나고 고장도 많이 나요.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아내 노릇 제대로 못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들은 기도 안 하는데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 만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가정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정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보시면 아담의 가정 이야기, 노아의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 그리고 이삭의 가정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 이야기, 사무엘의 가정 이야기, 이게 얼마나 성경 속에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가정 이야기, 다윗의 가정 속에 비극적인 사건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건강한 가정,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49장이잖아요. 제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명의 아들들의 앞날을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거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넘쳤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여러분, 왜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명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명 이야기는 뒤에 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누구는 저주, 누구는 축복, 누구는 축복도 엄청난 축복, 누구는 축복이 그냥 슬쩍 지나가 버리는 축복. 왜 그럴까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축복을 받고 예언적 축복을 받는데 왜 야곱은 각각 다르게 축복했을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각 사람의 분량만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누구는 그냥 축복해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분량, 복받을 만한 분량만큼만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야곱의 아들들이 평생 살면서 준비한 그릇만큼 야곱의 복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복받고 살고 싶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진 않습니다. 내 복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그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그릇 이상의 복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릇 밖으로 넘쳐버리고 맙니다. 이 컵에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이 컵의 용량만큼 기껏 해야 한 300cc 정도밖에 물이 안 들어가고 계속 부으면 흘러 넘쳐서 물만 버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길 바라는데 내 분량만큼 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복받을 만한 분량, 특히 가정 속에서 복받을 만한 분량을 가졌던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오늘 잠시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그 축복받은 사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 받은 축복입니까? 예, 8절부터 12절까지가요 유다라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받은 복인데 이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유다가 굉장한 복을 받는데 왜 그 복을 받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명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는데 유다가 복 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복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과거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제 자녀 키우면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던지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큰아이는 음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자랐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아주 독특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아이는 이렇게 머리들을 굉장히 기르고 파마를 하고 다녔어요. 머리를 뭐 휘날리면서 다녔고, 그리고 애가 절 닮아서 꽤 괜찮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긴 머리 파마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한테 제 방으로 찾아와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저희 집에서 저한테 인터폰이 왔어요. 저는 바로 교회 옆에 살기 때문에 교회하고 제 집하고 이렇게 인터폰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들면 통화가 됩니다.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빠 상담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주저주저 하다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머리에 염색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염색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서울의 강남에 아주 그 참 고급스러운 동네에 살아도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염색하고 다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른 것도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신경 쓰였는데 거기다 염색까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1시간을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청년 중에 남자 청년 중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따기도 하고 염색까지 한 청년이 하나 있었고, 여기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던 청년인데 그 녀석이 앞에 나올 때마다 저 미친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 뭐 저기
저기 앞에 나가서 찬양인도 하는데 왜 저러고 머리 그랬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신경 안 쓰냐고. 그래서 저걸 어떡하냐고 내버려 두자고.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자기 취향인데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제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녀석이 염색을 하겠다니까 제가 걱정이 돼서 1시간 동안 말렸는데 1시간 동안 말리다가 도무지 못 말리겠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래 이 녀석아 해라 그랬어요. 드디어 토요일날 염색을 노랗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게 기대가 됐습니다. 드디어 주일날 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녀석이 교회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그날 이후로 그 청년 머리 길게 기르고 염색한 청년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날부터 이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염색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뒤에서는 수근수근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 염색한 아이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 아들 찾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냥 머리만 보면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갔습니다.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인데 어느 날 저녁에 밥 먹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아들 녀석이 참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 자주 나타날 텐데 들은 얘기 못 들은 척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제 앞에 앉았는데 밥을 먹다가 가만 보니까 귀가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멈칫하고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습니다.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 귀걸이하고 귀 뚫고 그랬는데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날 아빠한테 뭐 맞아 죽으면 맞아 죽는다 그러고 귀를 뚫고 왔다는 거예요. 별데다 다 목숨을 걸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이 녀석아 이미 뚫고 온 걸 어떡하냐.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귀걸이를 하나 사줬습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뒤로 귀걸이를 여러 개 사줬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음악하면서 얼마나 이 녀석이 독특한지. 우리 아들 녀석은 굉장히 무대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남들하고는 그렇게 좀 똑같이 살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아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 학생들처럼 살질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뒀다는 얘기는 엄마를 자주 불렀어요. 정말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도 그러고 다니던 녀석이 고등학교 드디어 이제 중학교도 이 녀석이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중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자기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일반적 공립중학교에서 도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겠다. 왜 공부할 게 많고 왜 남자한테 바느질을 시키냐. 그러고서는 아주 뭐 가정시간에 빵점을 맞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내내.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그 녀석이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는 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예고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럼 학교 그만둬라. 그리고 저도 꽤 용감하게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자퇴가 안 돼요.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치르려면 결석 일수를 채워야 됩니다. 이게 재밌는 법이에요. 결석 일수를 채우면 정원에서 빼줘요. 그래서 검정고시 볼 자격이 주어져요. 날짜를 잘 계산해가지고 결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드디어 검정고시 볼 자격을 얻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다행스럽게 서울예고를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녀석이 제게 또 찾아와서 아빠 상담할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상담하자 그러면 내가 무섭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 순간 아주 멘붕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 녀석이 갑자기 목사 아들이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 순간 한 2초 머뭇거리다가 그래
그럼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근데 왜 가는지는 알고 보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교인들이 간다 그랬던 내가 물어보는데 너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목사님인 걸 모르는 교회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찡했어요. 야, 이 녀석 목사 아들로 살아서 참 행복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아주 힘든 모양이에요. 교회 가면 아주 착한 척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인사할 사람이 많은지, 그저 밖에만 나가면 인사할 사람 투성이께 자기는 굉장히 부담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래 그럼 다른 교회 가.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교회 골라줄까 아니면 네가 골라서 갈래? 그랬더니 아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런데 아직도 안 가고 있어요. 계속 다니려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이 녀석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아빠한테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아빠가 어떡할 것 같았겠어요? 그 녀석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럴 줄 알았는데 아빠가 가라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아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뒤로 아무 얘기도 없이 교회를 잘 다니는지. 제가 대학 간다면 야, 너 다른 교회 좀 가봐라 막 밀었는데도 안 가요. 그게 다행스러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가면서 참 속상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야, 이게 도대체 내 아들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 녀석 때문에 울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면 그러다가도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음악은, 작곡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기면서 중학교 때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예고를 잘 가지고 거기서도 막 공부는 너무너무 신나서 해가지고 대학도 잘 갔어요. 너무나도 잘 가진 녀석이 참 고마웠는데 대학을 가고 난 다음부터 제게 보여준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요. 저를 그렇게 속삭이던 녀석이 아주 감동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입학식도 전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가면서 이 녀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면 뭐 엄청나게 술 먹고 막 난리를 친다는데 아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녀석아. 내가 그것까지 간섭하겠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맨정신으로 들어왔습니다.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학식하고 오리엔테이션이 또 뭐 교수님들하고 있고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느 그 술자리에 갔는데 교수님도 있는 자리에서 그 같이 술을 마시는데 교수님도 잘 마시고 학생들이 다 먹는데 교수님은 어느 교회 지휘자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인 지휘자도 잘 마시는데 이 녀석은 자기는 안 마시고 끝까지 버티는데 그날은 이런 게 나왔대요. 너 술을 안 마시려면 이거 마셔라 그러고 주는 게 여기다가 가시오가피, 까나리, 액젓 뭐 이런 걸 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마시면 너 술 안 마시게 해줄게. 그런데 이 녀석이 비위가 상하는 건 절대로 못 먹는 녀석이 이걸 딱 들고 그냥 원샷 완전히 마시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질려가지고 선배들이 질려가지고 그 다음에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군대 가서도 술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내가 왜 술 안 마시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마시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를 굉장히 속상하게 해드렸는데 내가 이제는 아빠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있게 설교하도록 하고 싶어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예요. 지가 저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그때 정말 축복이 나가는지요. 여러분 그동안 엄청나게 속삭인 얘기는 제가 우리 아이의 프라이버시상 이게 지금 다른 교회 부흥회면 얘기하고 갔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제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 때문에 축복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금 유다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대학교 가지고 이 녀석이 그 살면서 돈과 관련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누군가가 교회에서도 용돈 주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성도들이 그냥 우리 아들 만나기만 하면 돈을 집어주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면 이 녀석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한 푼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법이 없어요. 돈을 갖다가 반드시 저를 안 주고 엄마를 갖다 줬습니다. 돈 받으면 자기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쓰라는 거예요. 제 딸아이는요, 돈 받으면 절대로 안 뺏깁니다. 훔쳐지면 안 놔요. 제 딸하고 제 아들하고 차이점은, 돈 생기면 딸은 자기 주머니 들어가고 아들은 엄마 주머니로 집어넣는데, 누가 넉넉하게 살까요? 아들이 훨씬 넉넉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엄마한테 다 반납하고 엄마 돈이 전부 자기 돈, 딸은 자기 돈은 자기 돈, 엄마로부터 받기가 어려우시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딱 가더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이 녀석은 아르바이트가 꽤 괜찮은 아르바이트예요. 1시간 가서 해주면 5만원 나오는 아르바니까 꽤 괜찮잖아요. 화성법 뭐 이거 알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꽤 벌어오는데, 이 녀석이 대학 가더니 갑자기 돈을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실에 있는 봉투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녀석이 왜 마음이 변했나? 여자친구가 생겨서 뭐 선물하려고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월 달에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제 양복을 한 벌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그 옷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게 양복 한 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저한테 사준 양복보다 훨씬 많은 거를 끊임없이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아이가 해준 양복이 너무너무 제게는 그 아이를 향해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애는 겨울에도 이 여름 양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겨울인데도 아빠가 네가 여름에 사준 옷을 입고 산단다. 겨울 양복도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러분, 속상하게 할 때도 많지만 어느 날 한 번만 아빠를 기분 좋게 해줘도 그동안 속상했던 것들은 다 잊히고 기분 좋은 그것 때문에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속썩이며 살다가도 한 번만 잘하면요, 싹 사라지는 게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관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들 중에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을 축복하는데 자식이 다 달라요. 준비한 그릇이 야곱의 영적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빌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의 경우도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막 기쁘게 축복이 나가는 성도도 있기 마련이에요. 영적 지도자인 목사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복 받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평양에서부터 신앙생활하시고 평양에서부터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그리고 장기려 장로님을 옆에서 굉장히 잘 섬겨주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몇 년 전에 이제 암으로 천국에 가셨는데 평양에서도 굉장히 부자로 사셨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이제 월남을 해서 내려올 때 재산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했지만 월남해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굉장한 부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묘지도 그분이 헌납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교회 기도원도 짓는데
기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전국 남전도에 전국 원로장로에 이런 데도 늘 돈을 쓰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돈을 안 쓰시는지. 여러분, 그분이 신는 구두는요 금강구두 이런 걸 신은 적이 없어요. 꼭 청계천에 가서 2만원짜리 구두를 사서 신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콜라 한 캔을 사도요 절대로 그냥 슈퍼마켓에서 사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청량리에 가면 아주 그 값싸게 공급하는 도매 시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콜라도 박스로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그러고 잡수는 분입니다.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늘 주머니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다니셨어요. 얼마를 갖고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신용카드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분인데 항상 주머니에 지금처럼 5만원짜리가 없을 텐데 만원짜리가 있을 텐데도요 어떤 때 제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주머니에서 만원짜리를 꺼내서 주시는데 제게 척척척 세서 주는데 200만원도 나와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200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만원짜리가. 그리고 딱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딱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정성껏 섬기시는지 몰라요. 그분은 그 집이 굉장히 넓은 그 정원이 한 200평 되는 잔디가 쫙 깔려있고 한쪽엔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에 사셨는데 그 집에서 전체 찬양대원들 다 모아다가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 교회에서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섬겨주시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장기리 장로인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시던 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이야말로 정말 평양에서부터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가시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분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얼마나 정성껏, 그 장로님이 가시고 나니까 권사님이 얼마나 잘 섬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딸,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의 딸 권사님이 계시고 사위 장로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제게 늘 하시는 말씀, 저에게 지금도 얼마나 잘해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냥 평생 같이 살고 싶어하는 저하고 동갑인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다 아빠만큼만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처럼 저도 섬기고 살고 싶어요. 그게 그분의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저하고 동갑인 그 권사님, 그리고 저보다 또 한 3살 많으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섬겨주세요. 제정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 그 강남의 성모병원의 그 이비인후과 교수신데 정말 정성껏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첫날은 아주 가난하지만 한 달에 11,000원, 12,000원 11주 하면서 사시다가 가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정말 넉넉하게 살면서 그 부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끊임없이 섬기고 나누는 복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축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복을 받아도 마땅할 텐데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유다가 받은 복이 나오지만 8절 앞에는요 누구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장자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 루벤, 둘째 아들 누구예요? 시므온, 셋째 아들 누구예요? 레위.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를 보면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루벤 장자지만 탁월함을 이뤘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차남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지만 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습니다. 나중에 레위는 신명기에 모세가 축복을 할 때 그 창세기에서 받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지만, 어쨌든 창세기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가 다 저주를 받습니다. 복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자로서 복 받을 수 있고 차남으로 복 받을 수
수 있고 셋째 아들로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잃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그릇은 다 깨지고 말았어요. 복을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장자인 그는 창세기 35장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을 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르우벤과 시므온은 창세기 34장에서 나오지만 아버지를 엄청나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 세겜에서의 살육사건 때문에. 그래서 세 아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유다가 복 받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만,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을 결국 받을 만한 그릇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자녀들에게서 대접 좀 받으시며 사십시오. 저는요, 우리 그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 크면 아빠에게 용돈 얼마 줄래?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물어봤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들 녀석에는 자동차 카탈로그 이렇게 갖다 놓고 아빠 어느 차 사주고 싶니? 그것도 물어봤어요. 일부러 자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들 녀석에게 아빠 그 용돈 얼마 주고 싶니? 중학교 때의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 한참 생각하더니 한 달에 내가 4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요, 한 달에 400만 원만 제대로 벌어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그래 너 한 달에 아빠 400만 원 줘라.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녀석이 아빠에게 400만 원 드리다 그랬는데 400만 원을 아빠에게 용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축복해 준 거예요. 뻥치지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가슴속에 새겨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중에 아빠한테 용돈 안 줘도 우리 교회는 아빠를 평생 먹고 살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빠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네가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할 거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복 받은 거니까. 400만 원 반드시 주길 바란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200만 원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 녀석이 이제 현실성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4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200만 원이면 어떨까? 그러길래 오케이 200만 원. 200만 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 줬어요.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커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건 뭐냐면 네가 복 받은 거다. 아빠가 복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복 받은 거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서 무슨 덕 보겠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 덕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워서 덕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우리나라는 명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까? 고향 방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광주만 해도 뭐 고향 방문 환영합니다 막 이런 플래카드도 막 써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은요, 길이 밀리니까 야, 명절에 길 밀리는데 뭐하러 오냐 그러지 마십시오. 길이 아무리 밀려도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길이 아무리 밀려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만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부모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복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제가 살는 서울의 서초동에 보면 아파트 이름들이 굉장히 아주 뭐 고급스러운 아파트들이 참 많잖아요. 저희 예배당 옆에 보면 막 타워 팰리스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움 하우스 뭐 이런 아주 고급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막 위브 센티움 이런 레미안 같은 것은 참 쉬운 이름이지만요, 월드 메르디안 이런 아파트부터 얼마나 이름이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졌는지 아냐?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집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한 거다.
있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이름이 쉬워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름이 어려워서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어려워가지고 시누이까지 데려오는 바람에 차라리 시어머니만 오는 게 좋겠다. 다시 이름을 쉽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 의식들이 또 한 번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날 설교해달라고 추수감사주일 전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전 주일날 무슨 일을 해놨는가 하면 브라질에 계시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추수감사주일날 선교사님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설교를 해주세요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설교 안 하고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와서 설교해야 될래. 그냥 고민도 안 하고 그 선교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쫙 갔다가 딱 왔더니 선교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있어가지고 뒤에 가만히 있다가 축도하러 나가서 축도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요, 목사 한 수 받은 지 딱 1년 만에 선보는 설교를 하고 제가 같은 동기들 중에 가장 먼저 서울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39살에.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39살에 김관선 목사라는 사람이 동독교회 부목사인데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알겠어요? 신비하게 나를 거기서 뽑아가지고 전화해서 설교해달라는 교회가 있었고 기가 막히게 설교하러 갈 수 있는 환경이 열렸고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산조교회가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목사 한 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리고 2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만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돈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정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셨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복이 제게 임했어요. 사명, 기회가 왔을 때 잡으세요. 이 어려운 때 내가 왜 하필 이 교회에 있지? 내 사명이야. 기쁘게 감당해 보십시오.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들은 헌금도 안 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 어려울 때 그래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섬겼던 너희들이 내 복을 받을 만하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최고의 복, 유다가 받은 최고의 복. 12아들 다 각각의 그릇만큼 복을 받는데 유다 같은 복이 없어요. 요셉을 능가하는 복. 역사 속에서 유다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됐잖아요. 유대인이 뭐예요?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유대인이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는 상징적 이름이 되어진 복. 44장 33장. 자,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겁니다. 29장 20절,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43장 14절,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44장 33절, 내가 주의 종이 대신 있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종을 타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사명을 회복하시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더욱이 가장 힘들 때 주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제가 종로를 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천막 치고 있어도 빈들에 나가 있어도 길거리에 있어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 놓쳐도 주님만은 놓치지 마시고 다 내 마음속에서 식어버리고 깨져버렸어도 사랑만은 가슴에 안고 다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지는 사명은 오늘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여러분, 광주중앙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정말 광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비전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97주년의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할 때 하나님 이렇게 회복하시는군요.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군요. 이렇게 땅바닥에 짓밟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 지는 내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